기도가 막힐 때 드리는 7가지 짧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 있으십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정말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한 문장조차 만들 수 없었던 적 말입니다. 오늘은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한 권사님의 세 마디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기도를 잘 못해. 저 권사님처럼 유창하지도 못하고, 저 장로님처럼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지도 못하고, 겨우 몇 마디 하다가 끝나는데, 이래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마음을 압니다. 저 역시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던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언제나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말보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지 마시고 내 마음 하나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74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수십 년 드리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그분을 기도 잘하는 권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떤 집사님이 다가와 이렇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권사님은 그 손을 잡고 차분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 마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못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오래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늘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말도 참 은혜롭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같은 말만 반복할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기뻐하실까? 그러던 어느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막 끓인 된장국 냄새가 남아있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권사님이 고개를 들었을 때 남편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두 분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자 권사님은 하얀 형광등 아래 복도 의자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 공기가 발목을 스쳤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왔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은 차가워지고 눈물만 자꾸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평생 기도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가 눈앞에 놓이면 아무 말도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아프면 사람이 말할 힘부터 잃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지도 않았습니다. 멋있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붙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괜찮다고 말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 마음에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권사님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설명을 잘해야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세 마디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바로 그 아픔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는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을 끝내야 사정을 파악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미 아십니다. 병원 복도에서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새벽 3시에 천장만 바라보며 내쉬는 한숨도 아시고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발표가 아닙니다. 시험도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치료를 받고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가장 오래 기억한 것은 치료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깨달은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가 막힌다면 억지로 긴 말을 만들지 마십시오. 눈물이 나면 눈물을 들이십시오. 한숨밖에 안 나오면 한숨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단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왜 자꾸 긴장할까요? 왜 수십 년을 믿고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까요? 기도의 첫 번째 세 마디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너무 높고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작은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까지 가지고 기도하느냐고 하실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될 것처럼 느낍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제가 먼저 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허락만 받으려 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만 찾았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자녀처럼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리 서서 허락받기를 기다리는 종처럼 서 계십니까? 일어난 살이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거의 50년 하신 분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교회 봉사도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하나님께 사소한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셨습니다. 손자가 시험을 보러 가도 그냥 마음으로만 걱정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는 날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늦어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왠지 죄송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것도 하나님께 말씀 안 드려요. 집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 말은 웃으며 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큰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허리 조금 아픈 것, 손자 시험 보는 것까지 기도하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닐까. 그러던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6살 된 손녀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작은 손은 뜨거웠습니다. 집사님 내외는 해열제를 먹이고 찬수건을 갈아주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지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낮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문에는 하얗게 김이 서렸고 밖에서는 눈발이 가로등 아래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쳐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집사님은 손녀 옆에 혼자 앉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힘들게 숨 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근엄하게 시작하려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녀가 잠결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사님이 얼른 손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어. 그 말을 하고 순간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어. 그 한마디가 자기 귀에 다시 들렸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가 부르는 소리에 이렇게 바로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어떠실까? 평생 알고 있던 말씀이 그제야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막막할 때 하나님에게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할 것 같고 믿음 좋은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 같고 기도할 자격부터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손녀 이마에 손을 얹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두 마디를 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또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오래된 벽 하나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 내가 큰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야 하는 분이 아니라 작은 걱정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을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은 민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버지 앞에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부름 안에는 아프다는 말도 들어있고 무섭다는 말도 들어있고 나를 안아달라는 부탁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집사님의 손녀는 그날 아침 열이 조금씩 내려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에게 더 큰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같이 가주세요. 병원에 갈 때도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결과가 어떻든 제가 두려움에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손녀가 유치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저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시험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이니까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좀 편안해졌어요. 집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아버지가 생긴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의 아버지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가 막힌다면 많은 말을 찾지 마십시오. 먼저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듯 불러보십시오. 첫 번째 문이 바로 여기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어도 인생에는 설명할 힘조차 사라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빚이 쌓이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고 밤새 뒤척이다 더는 버틸 힘이 없을 때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두 번째 세 마디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이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일로 하나님을 불러도 될까? 다른 사람은 더 힘든데 내가 너무 약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입을 닫아버립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세탁소를 하시던 66살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괜찮았습니다. 동네 단골도 많았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이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근처에 큰 프랜차이즈 세탁소가 들어왔고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기료와 임대료는 계속 올랐습니다. 오래된 기계 하나가 고장나 수리비까지 크게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는 스팀 다리미에서 빠져나온 따뜻한 김 냄새가 남아 있었고 셔터 밖으로는 늦은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달도 많이 부족해요. 남편이 한참 대답하지 않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아내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남편은 평생 그런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고 돈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처음으로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시계가 1시를 넘기고 2시를 지나갔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도 여러분이라면 그 밤에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가게, 월세, 카드값, 기계 수리비, 남편 건강, 자녀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마음, 설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집사님도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게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제가 해결 방법을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산하고 맡긴다고 해놓고 다시 걱정을 가져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새벽 2시 반쯤 집사님은 조용히 외투를 입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남짓한 교회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찔렀습니다. 골목에는 사람 하나 없었고 오래된 가로등 아래로 마른 나무잎이 바닥을 긁는 소리만 났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다 켜지 않았습니다. 강단 옆 작은 조명 하나만 켜고 맨 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도문도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약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가장 두려울 때 오히려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부끄러워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나님께도 강한 척합니다. 바로 그 아픔 한가운데 성경이 답을 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끝난 뒤 나를 부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리가 다 된 뒤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복잡한 날, 가장 무서운 새벽, 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갑자기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전부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빚은 그대로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그 빚보다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그 뒤로 집사님은 아침마다 가게 셔터를 올리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철제 셔터가 덜컹거리며 올라가면 가게 안으로 차가운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손님이 없는 오후에도 말했습니다.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아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을 때도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부터 도와주세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한 번에 뒤집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부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돈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 예민해졌지만
이제는 대화 끝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덜 무서워 보여.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안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혼자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가 언제나 문제를 즉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 속에서 혼자 있지 않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래거래 하던 단체에서 다시 세탁을 맡기기 시작했고, 부부는 가게 규모를 줄여 비용을 조정했습니다. 숨통이 조금씩 트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가장 감사해야 한 것은 매출표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설명하지 마십시오. 먼저 부르십시오. 도와주세요. 눈물이 섞여도 괜찮습니다. 같은 말을 10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손을 내미는지를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밖의 형편이 힘들어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안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가도 될까 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세 마디 기도는 용서하세요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앞에 두 기도보다 이 말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2살이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셨습니다.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가까운 사람과 돈 문제로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집사님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며칠 뒤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잘못했잖아. 집사님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갔고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자신이 했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다가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무슨 기도를 하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잘못한 일이 자꾸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울 때 말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줄은 아는데 이미 너무 늦은 것 같고 같은 죄를 또 반복했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지치셨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숨고 싶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오히려 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 기도를 미루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멀리 도망갑니다. 그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비가 온 뒤라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고 거실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시다 남은 보리차 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잠이 오지 않아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랍에 있던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 집사님의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 아픔 앞에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집사님은 그 말씀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깨끗해진 다음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오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집사님은 소파 아래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판의 차가운 기운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고친 뒤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끊었습니다. 또 눌렀습니다. 손끝에 땀이 났습니다.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우, 집사님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미안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날 당장 모든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닫혀있던 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 라고 말하고 나니까 사람 앞에서도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짓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회개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숨던 자리에서 나오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몇 년째 마음속에 묻어둔 일이 있으십니까?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설명보다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멀리 서 있지도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울면서 말해도 괜찮습니다. 잘못을 다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갔는데도 마음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신앙이 의무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네 번째 세 마디 기도는 사랑해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기도도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65살이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도 거의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해야 할 말만 떠올랐습니다. 자녀를 지켜주세요. 남편 건강을 지켜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기도가 전부 부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교회에 다녀오면 더 피곤해 보여.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예배가 기다려졌는데 요즘은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식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기보다 사역을 잘해야 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고 전기밥솥에서 밥 익는 냄새가
은근하게 퍼졌습니다. 집사님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믿는다고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섬긴다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느냐고 묻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아픔 앞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분은 부담부터 느끼십니다.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데 나는 지금 마음이 없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감정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백이 먼저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아주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입 밖으로 꺼내놓고도 이상했습니다. 평생 기도하면서 부탁은 수없이 했지만 사랑한다고 말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가슴 안에 굳은 곳을 조금씩 건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아침마다 한 번씩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처음 며칠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도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찬양을 부르는데 평소에 지나치던 한 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은 찬양을 멈추고 한참 울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집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사랑해요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굳은 마음을 다시 열어주세요. 그 정직한 고백이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다섯 번째 세 마디, 기도는 감사해요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없는 것을 억지로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데 아무 일 없다고 웃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연습입니다. 69 살한 장로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아내에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퍼가 유리창 위에 빗물을 계속 밀어냈고 신호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길게 번졌습니다. 남편이 한참 뒤 말했습니다. 무섭지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나도 별 수 없네요. 그날 밤 두 분은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나?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면 어떡하나? 생각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불안 앞에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이 답을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이 감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감사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장로님 부부는 그날 밤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감사 하나씩만 말해볼까? 아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나도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조금 지나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네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검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불안만 있던 방 안에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추가 검사를 받았고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가장 깊이 기억한 것은 결과를 듣던 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알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는 일이 잘 되고 나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도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오늘 좋은 일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할 것을 10가지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만 찾으십시오. 오늘 눈을 뜬 것, 따뜻한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두 고백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바꿉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어려운 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결과를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반드시 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놓지 못할 때입니다. 6번째 세 마디 기도는 뜻대로 해요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뜻대로 해요라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희망을 내려놓고 체념하는 것 아닌가? 67 살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만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이 줄었고 며느리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쌓였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 달 안에는 반드시 형편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전화가 늦게 오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불안했고 아들이 괜찮다고 말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몇 번 들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니? 아들이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데 엄마가 자꾸 결과를 물어보니까 더 미안해져. 그 말에 권사님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자기 불안까지 아들의 어깨에 얹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밖에는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고 불을 끈 방에는 전자시계의 푸른 숫자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권사님은 소파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 놓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정답을 이미 적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직장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 달 아니어야 합니다. 이 병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도 제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바란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결과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싶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성경을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상황이 좋아진 다음 기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도 있습니다. 솔직히 빨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좋다는 것을 믿게 해 주세요. 뜻대로 해요. 그게 진짜 기도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없는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대로 해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지만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지만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생각보다 좋은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뜻대로 해요. 몇 주 뒤 아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왜 결과를 안 물어봐? 권사님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좀 배웠어. 뭘 너를 사랑하는 것하고 너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건 다른 거더라.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상황은 즉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실패가 있었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 있던 긴장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은 처음 생각했던 일과는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한 대로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제가 알던 길보다 다른 길이 더 맞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앞날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앞날을 아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속에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붙잡고 있는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 보십시오. 뜻대로 해요. 그 한마디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다시 돌려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맡겼는데도 내 삶이 여전히 부족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도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도 하나둘 곁을 떠났는데 정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7번째 세 마디, 기도는 충분해요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가진 것이 많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돈이 넉넉하고 건강이 좋고 자녀 걱정도 없어야 비로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76살이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오래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아침이면 주방창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탁에는 늘 컵 하나 수저 한 벌만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너무 쓸쓸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식탁이 좁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필요한 것 없어? 내가 보내줄까? 권사님은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없다,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들어가는 달이면 생활비를 더 아껴야 했고, 겨울에는 난방비 고지서를 열어보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통화하다가 누구는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진 것을 세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전보다 줄어든 건강, 예전보다 줄어든 수입,
예전보다 뜸해진 자녀의 전화, 먼저 떠난 사람의 빈자리. 저 역시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없는 것을 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더 오래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해요 라는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밖은 어두웠습니다. 보일러가 멈춘 방 안은 조금 서늘했고 침대 옆 작은 스탠드 불빛만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허전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 눈에 들어온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멈췄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완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많은데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교회 권사님이 가져다 준 멸치볶음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딸이 보내준 비타민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같은 층 집사님이 나눠준 귤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작은 생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살 수 있겠구나. 아니, 오늘 하루도 이미 받고 있구나. 권사님은 다시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말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충분해요. 혼자인 것 같아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어떤 날은 정말 그렇게 느껴졌고, 어떤 날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으니 충분해요. 오늘 전화할 사람이 있으니 충분해요. 오늘 기도할 수 있으니 충분해요. 어느 주일 딸이 집에 와서 엄마 얼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달라졌어.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뭐가? 딸이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갈 때마다 뭐든 걱정했잖아. 요즘은 얼굴이 좀 편하네.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진 게 많아진 건 아니야. 그런데 없는 것만 세는 걸 좀 그만뒀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충분해요. 의 믿음입니다.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은혜는 이미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갈망 앞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7가지 기도를 다시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의 아버지, 그러나 이 짧은 기도들 안에는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외로울 때는 나의 아버지, 무너질 것 같을 때는 도와주세요. 죄책감에 숨고 싶을 때는 용서하세요. 마음이 식었을 때는 사랑해요. 없는 것만 보일 때는 감사해요. 내 뜻을 놓지 못할 때는 뜻대로 해요. 그리고 오늘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일 때는 충분해요.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장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가까이 있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우리가 혼자 감당하려 했던 짐을 붙들어 주십시오. 용서하세요. 숨겨둔 죄와 오래된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해요.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해요. 없는 것만 바라보던 눈을 열어 이미 주신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뜻대로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아뢰되
마지막 결정은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해 주십시오. 충분해요.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세 마디는 무엇입니까? 댓글에 그 한마디만 남겨보십시오.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말씀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매일 아침 짧지만 마음을 붙드는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긴 기도보다 진실한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십니다.